나로 살아가는 충만함에 매일이 감사한 누리다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는 환상입니다. 지은이는 리처드 바크, 옮기니 신인수, 도서출판 온마음에서 출간되었습니다. 리처드 바크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를 2년 동안이나 유지했던 갈매기의 꿈 이래로 그의 유머와 지혜와 통찰을 통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을 전달해 왔습니다. 6천만 부 이상의 책들이 독자들의 손에 전달이 되었고 여전히 가장 사랑받는 작가들 중 한 명입니다. 공군 전투기 조종사이자 지휘관을 역임하였고 순회 비행 조종사 활동도 하였어요. 여전히 비행사 작가로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비행기의 기쁨과 자유를 탐사하고 기록하고 있으며 열성적인 팬들에게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신의 작은 수상 비행기 퍼프와 함께 했던 플로리다에서 워싱턴까지의 여정을 담은 퍼프와의 여행과 바크 자신이 실제로 겪은 비행기 충돌 사건을 이야기로 엮어낸 환상2, 어느 마지못한 제자의 모험을 펴낸 바 있습니다. 2017년에 출간된 나의 수호천사는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영감의 원천에 대한 저자 나름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환상은 일루전이라는 제목을 달고 1977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신윤수 선생님께서 번역을 하여서 조금 더 위트 있게 이렇게 좀 친근하게 번역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머릿말을 잠깐 읽어드리면 가장 단순한 질문이 가장 심오한 질문이다. 그대는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그대의 집은 어디인가? 그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이따금씩 생각해보라. 그리고 주의 깊게 살펴보라. 그대의 대답들이 바뀌는 것을. 이 세상이 어떤 이치로 움직이는 건지 또 어떻게 다뤄야 하는 건지 가르쳐줄 누군가가 내게 나타난다면 엄청나게 진화한 어떤 존재를 세상이라는 환상 뒤에 가려진 실제를 알기에 환상을 다스리는 권능을 지닌 시달타나 예수 같은 존재를 우리 시대에 만날 수 있게 된다면 그리고 내가 그런 존재와 개인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다면 또 그가 나처럼 복역기를 타고 나와 함께 다니면서 같은 목초지에 나란히 내려앉아 지내게 된다면 그는 무슨 말을 할까? 무엇 하고 싶어 할까? 자, 이러한 생각으로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네, 이 세상을 찾아온 스승이 있었다. 스승은 거룩한 땅 인디아나에서 태어나 포트웨인 동쪽의 신비로운 언덕에서 자랐다. 스승은 인디아나의 공립학교에서 세상에 대해 배웠다. 그리고 커서는 자동차 수리공이 되었다. 하지만 스승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세상들, 다른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기억해내서 지혜롭고 강인해졌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승이 지닌 힘을 알아보고 조언을 얻으러 왔다. 스승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과 병에 대해, 부유함과 가난함에 대해, 자유와 속박에 대해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능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다른 이들이 아닙니다. 어느 날 방앗간 주인이 이 발언권을 얻어 말했다. 스승이시여, 당신은 그리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도함을 받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그렇지 못합니다. 당신께서는 힘써 일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힘써 일을 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일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스승은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려주었다. 수정같이 맑고 거대한 강이 있었는데 그 강바닥에는 생명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그 모든 이들을 고요히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젊었든 늙었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좋든 나쁘든 강물은 자신의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강물은 오직 수정같이 맑은 자신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생명들은 모두 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바위나 나뭇가지에 꼭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달려 있는 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강물의 흐름에 저항하는 게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배웠던 거니까요. 그런데 마침내 어느 날 한 생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매달려 있는 거에 지쳤어. 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강물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을 거야. 난 이제 손을 놓고 강물이 데려가는 곳으로 가보겠어. 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지루해 죽겠어. 다른 생명들은 비웃었습니다. 바보 같으니. 손을 놓아 보시지. 그럼 네가 떠받드는 강물이 널 바위에다 패대기 치고 말 거야. 그럼 넌 지루해 죽는 것보다 더 빨리 죽고 말걸? 하지만 그 생명은 다른 생명들과 맞서지 않았어요. 숨을 들이마신 다음 손을 놓았습니다. 곧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명은 다시 매달리길 끝내 거부했고, 그러자 강물은 그를 들어 올려 강바닥에서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멍들거나 상처 입지 않았습니다. 그대를 한평생 이끌어가는 존재는 그대 내면에 배우는 생명이다. 이 생명은 쾌활한 영적 존재이니 곧 그대의 참나이다. 어떤 가능한 미래로부터 더 이상 배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그러한 미래에 등을 돌리지 말라. 그대는 언제나 마음을 자유롭게 바꾸어 다른 미래를 또는 다른 과거를 선택할 수 있다. 다른 과거를 선택한다고? 문자 그대로? 비유인가? 아니면 무슨 뜻인 거야? 도널드, 내가 혼이 좀 빠진 것 같아. 도대체가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을 내가 제대로 배울 수 있을런지 모르겠군. 수행, 약간의 이론과 많은 수행. 그가 답을 줬다. 자네는 열흘 정도 걸리겠군. 열흘이라? 그럴 거야. 자네가 모든 답을 알고 있다는 걸 믿게. 자네는 모든 답을 알고 있으니까. 자네가 스승이라는 걸 믿게. 자네가 스승이니까. 난 어떤 스승도 되고 싶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렇군. 자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지. 그렇지만 나는 메시아 지침서를 계속 지니고 다녔고 그는 한 번도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 작품 곳곳에는 또 메시아라든지 또 메시아 지침서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종교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지못한 메시아와 마지못한 제자라는 두 인물을 통해서 함께 찾아가는 흥미진진한 이제 진실을 찾아가는 그런 모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나 실제에 대해서 갖고 있던 신념, 고정 방식 이런 것들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각자 또 우리 삶 속에서 나는 또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